앞에서 이제 김진아 성도님, 여자분 5만 가지 생각을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겪는 줄로 너는 표노만 치냐 거들어줘야지 그 다음에 애기가 여기로 가면은 눈이 그린다고 하면서 참 멀티태스킹 하느라고 굉장히 애쓰신 것 같아요. 플라토닉 러브인 거죠, 지금. 디지털로만 만난다는 게. 근데 몸으로 기왕에 같이 여기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하나님 마음도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마음 먹은 게 아마 그런 큰 몸을 통한 사랑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변방에서 근근히 활동하는 저를 어찌하시고 이렇게 예배에 초대해 주신 여러분의 너그러운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1월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11월이 되면 저는 습관처럼 문학비평가 황현산 선생님이 쓰신 11월 예찬이라고 하는 에세이를 들여다봅니다. 이 글에서 선생은 10월을 노래하는 시들은 많은데 11월에 눈길을 주는 시는 드물더라고 오늘 됩니다. 이를테면 서양의 낭만파 시인들은 10월의 밤을 노래하는 시는 누구나 한 편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로 보들레르의 가을의 노래, 이 시에도 보면 힘을 잃어버린 햇볕에 대한 아쉬움을 읊고 있을 뿐 11월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44세 나이로 지리산자락에 넋을 묻은 고정희 시인의 연시 비 내리는 가을밤에 나오는 가을밤도 꽃이삭과 바람만이 이야기를 나누는 아름다운 10월의 밤입니다. 대중가요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10월 31일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나오는데 어김없이 방송실에서 노래를 틀더군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끝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어요. 이렇게 10월만 편애하는 문화현상이 섭섭했던지 황현산 선생은 11월도 아름답다고 강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의 글을 따와봅니다. 마른 잎사귀들이 떨어지고 나면 감춰져 있던 나무들의 깨끗한 등어리가 드러난다. 꽃 피고 녹음 우거졌던 지난 계절이 오히려 혼란스러웠다고, 어쩌면 음란하게 보이기까지 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 시절의 영화는 사라졌어도 세상을 지탱하는 고든 형식들은 차가운 바람 속에 남아있다. 작은 새들의 날갯짓을 볼 수 있는 것도 이때다. 마른 석류보다 더 작은 새들이 주목의 붉은 열매를 쫓다가 돌배나무의 앙상한 가지로 날아오른다. 높은 가지에서 관목숲으로 미끄러지듯 떨어져 내릴 때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구별하기조차 어렵다. 이제 겨울이 오면 저것들은 어디에 몸붙이고 살아갈까? 그러나 새들은 욕망도 불안도 떨어져 쌓인 나뭇잎들 속에 벗어두고 한 알의 맑은 생명으로만 남은 듯하다. 그림 그리듯이 감각적인 묘사가 걸작입니다. 11월이 돼서 나무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던 나무 마른 잎사귀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동안 감춰져 있던 나무의 깨끗한 등어리가 비로소 드러난답니다. 꽃도 열매도 잎사귀도 없지만 그렇다고 나무의 생명이 끝난 건 아니죠. 앙상한 몸뚱이로 쓸쓸히 차가운 바람을 받아내는 11월의 나무는 그동안 자기를 한껏 치장해 주었던 모든 것들이 다만 거추장스러운 장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언합니다. 이 소리를 신통하게도 마른 석류보다 더 작은 새들이 알아듣고 자신의 욕망과 불안을 떨어져 쌓인 낙엽 사이에 벗어둔 채로 하늘의 맑은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한없이 쓸쓸한 이 11월의 풍경 속에서 그의 눈은 세상을 지탱하는 고든 형식을 찾아냅니다. 정말 중요한 건 화려한 꽃도 풍성한
한 열매도 울긋불긋 단풍 등 잎사귀도 아니랍니다. 그저 한 알의 맑은 생명, 그것만 있다면 겨울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장엄한 진리에 눈뜨는 계절, 선생에게 11월은 그런 달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를 때 종종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첫 판에 이겨서 막 좋아라 하면 상대방이 꼭 그럽니다. 연소리야. 그러면서 선판 양승제 카드를 집어줍니다. 제가 아는 한 적어도 이 땅에서 가위바위보는 3판 양승제가 공식입니다. 3이라는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는 꼭 3, 3번 이렇게 2번 강조해서 말을 할까요? 왜 최진사댁에는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꼭 셋째 따님만 제일 예쁠까요? 그런가 하면 섹스피어의 비극 리어 왕에서도 딸이 셋이 있는데 왜 그 중에서만 꼭 셋째 딸만 아버지께 진실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네 동화 가운데 나무꾼과 도끼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산신령이 건네준 첫 번째 금도끼 아니죠. 두 번째 금도끼 아니죠. 꼭 세 번째 도끼만 진실입니다. 고대 이래로 3은 신성한 숫자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도 꼭 삼위일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테의 신곡에도 보면 죄 지은 영혼은 꼭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지옥에서 연옥으로 그리고 천국으로. 이웃 종교는 어떤가요? 불교도 3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보물이죠. 경장, 율장, 논장. 그래서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과 저팔계와 사오정을 데리고 고난의 행군을 하는 스님 이름도 삼장법사입니다. 힌두교에서도 3신이 중요합니다. 브라마, 시바, 그리고 비슈누죠. 3은 신성하고도 참된 진실의 수입니다. 3번 말했다면 그건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참말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심정이 딱 그렇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될 거라고 세 번째 예고하셨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고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언급에 마음을 놓습니다. 어차피 부활하실 거니까. 마치 결말을 다 아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스포일러를 알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건 그래서 불행한 일입니다. 이 대목에서 잠시 곁길로 빠져서 보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생전 그는 완벽한 루저였습니다. 자기가 되고 싶었던 목사, 아버지가 그토록 목사 아버지의 맏아들로서 너도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그토록 간절히 기대했던 그 목사, 반고은은 절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독학으로 그림을 시작했는데 그리는 족족 아버지에게는 실망만 안겨줬죠. 왜냐하면 한 번 하나도 팔리지 않았거든요. 미친 듯이 900여 점의 그림을 그려냈지만 팔린 건 달랑 한 점입니다. 붉은 포도밭. 40프랑에 팔렸다는데 지금 돈으로 대충 치면 한 100만 원 된다죠. 한 달도 살기 어려운 돈입니다. 빈센트 반 고은은 알았을까요? 자기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나서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그가 마지막쯤에 그렸던 그림 가운데 자기의 정신병을 치료해줬던 가시에 박사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일본의 어느 기업인이 샀는데 우리 돈으로 1억 원도 아니고 100억 원도 아니고 1000억 원에 샀습니다. 고은은 죽은 다음에 자기 그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줄 거라고 소심한 기대를 품기는 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되리라는 건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핵심은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언급했다고 해서 그 뜻을 알아들었을 리 없습니다. 또 부활이란 마술적으로, 미신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호흡 기능을 다시 회복해서 소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믿었다고 해서 혹은 제자들에게 공공연히 이야기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상쇄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핵심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 거죠. 처음 이 말씀을 꺼내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던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이 말씀을 꺼내신 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마가복음 8장 31절, 누가복음 9장 22절에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첫 반응은 수제자 베드로에게서 나왔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께 항의했다.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나옵니다. 공동번역성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붙들고 항변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꾸짖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 운명에 우리의 사활이 걸려있는데 당신이 망하면 우리도 함께 죽는데 왜 그런 망언을 하십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 왕조가 재건될 것을 꿈꾸면서 당신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당신을 그래서 메시아라고 믿고 고백하는데 이제 와서 고난이니 죽음이니 그런 재수없는 소리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소리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협박하면서 꾸짖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연애를 하고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오빠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랑 살면 고생해. 남들처럼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백화점 옷에 명품 가방 꿈도 못 꿔. 그런 거 죽을 때까지 구경도 못해. 그러면 기가 팍 꺾이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성공할 거라고 확신을 팍팍 심어주는 게 좀 듬직하지 않겠습니까? 오빠가 지금은 비록 월세에서 출발을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금방 집 사줄 거야.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해. 이런 악마의 속삭임. 지금은 비록 남의 건물을 빌려 쓰고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건물을 가질 거야. 이런 교회. 그래야 뭔가 번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건물 없는 교회를 지향한다 이러면 왠지 무능해 보이고 실패한 듯이 보이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숭물 같은 세상의 시선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되받은 예수님의 야단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내가 하는 가르침을 들었다면, 내 제자라면, 내가 하는 말을, 내가 하는 일을 보았다면 어떻게 내 뜻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어?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또 똑같은 이야기를 꺼내셨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갈릴리에서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두 번째 순환 예고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답니까? 몹시 슬퍼했답니다. 왜 슬픕니까? 누구를 위한 슬픔입니까? 예수님의
자기 연민이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어쩌면 참일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당장 나한테도 화가 있게 되지 않을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32절, 누가복음 9장 45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이런 사정까지 붙여놨습니다. 왜 묻지도 못합니까? 당당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 말이 사실일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 운명이 큰일 나니까. 그러고는 똑같은 말씀을 세 번째로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은 이제 죽음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때 딱 필요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담담히 이야기하는 사람 곁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가장 인간적인 태도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반응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갑자기 제3자가 등장하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간청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보고서 가운데 마태복음보다 훨씬 앞에 쓰여졌던 마가복음에는 이 제3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께 나와 부탁하는 것으로 나오죠. 전후에 마태가 세베대의 아들들 당사자가 아니라 갑자기 어머니를 집어줬는지 일일이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에 대한 진실 공방이나 속보의 추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예고에서조차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인정하지도 따르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소개되는 것도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아버지의 이름값이 대단하다는 뜻이죠. 적어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름 내면 다 알만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건희 씨의 아들이래. 이러면 누군지 우린 다 압니다. 아, 이재용?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만 갖고도 자기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자랐다면 어려서부터 구별짓기에 굉장히 능했을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몸에 배지 않고서야 이 대목에서 이런 리액션이 나올 수가 없죠. 예수님이 3-4번 이야기 꺼내셨으니 예고는 사실이 될 거죠. 다만 그 이후가 이제 머릿속으로 주판날이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선생님의 나라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고난이고 십자가고 다 필요 없고요.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죠? 2인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죠. 저는 예수님은 고난을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영광만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 참 슬픕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나머지 10제자의 반응이죠. 10제자가 이것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이럽니다. 이 분개의 의미는 자명합니다. 야, 스승의 뜻도 모르고 너네 왜 엉뚱한 소리 해? 절대 그런 거 아니죠? 니들이 뭘 하고 어머니까지 이래 내세워서 로비를 해? 시기심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가장 큰 시기가 났을 테죠. 2인자가 되어야 한다면 그건 내 자리 아니야. 니들이 아버지가 유명하다고 갑자기 자리를 갖고 오려고 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질투심과 시기심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세의 교회가 정한 7가지 죽음에 이르는 대죄 가운데 질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는 들어가죠. 질투심이든 시기심이든 나에게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을 때, 내가 갈망하는 것을, 나도 갖고 싶은 것을 상대가
나한테는 없는데 상대방이 있을 때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질투는 기영도 시인의 시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20대는 질투로 똘똘 뭉쳤었노라. 질투는 나의 힘이었노라. 그러니까 질투라는 감정은 나는 갖고 싶은데 저 사람한테 있어서 저 사람 참 미운데 그냥 나도 가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시기는요. 나한테 없는데 저 사람한테 있으면 저 사람 망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질투와 시기의 가장 큰 차이는 굉장한 열정으로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장로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언제나 시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를 망하게 하죠. 결국 이 난장판 같은 상황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너희들끼리는 그러면 안 된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새로운 윤리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섬김이다. 이 말씀 끝에 제자들이 마침내 깨우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었다. 이렇게 끝이 나면 너무 해피엔딩인데 저는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독백으로 끝이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제자들은 예측대로 뿔뿔이 흩어지죠. 예수님의 3-4번 순환예고는 이렇게 제자들의 철저한 오해와 외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차피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인생의 잣대는 우리에게 자랑할 유일한 한 가지 공물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대로 어김없이 나무들이 불타오릅니다. 노거움이 우거진 여름에는 보이지 않던 나뭇잎에 본래 색깔이 드러나는 것도 이 계절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되어야 본래 자기가 간직한 것,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아름답게 불타오르고 있을까요? 끝내 불타오르고는 한떨기 낙엽으로 뚝뚝 떨어져 부활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나무들을 보며 이 가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묵상합니다. 우리로 세상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뜻을 발견해내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새만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본연의 색깔은 저거였지 라고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총 또한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계절에 맞는 좋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내용도 속속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같이 읽고 그리고 통성으로 같이 한 3분 정도 기도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드리겠습니다. 1번 우리가 기도가 운동하는 것이 영혼의 땅과 성령을 따라 정확하게 하되 정부는 사람이 자기의 신상을 규명하도록 2. 저희도 주님이 믿는 남녀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하지 않는 이 나라 정부와 국민이 남녀에 대한 남들과 사랑의 마음을 할 수 있도록 3. 일제시대의 강제를 진행하며 한다고 하고 전쟁과 하나하는 국가를 힘없이 소비 중인 일본정부가 정부가 회개하고 정부가 화해하여 할 수 있도록 4. 그 누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할 새 역사를 하기 위해서